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는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시작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또 기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하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유다에 귀환하였을 때에 다윗을 맞이한 3명의 사람과 또 다윗의 반응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다윗이 요단을 건널 때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앞선 16장에서 시므이는 이제 쫓겨나가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제 저주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당연히 시므이는 다윗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앞날은 참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 지나친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시므이의 예상과는 다르게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오게 되자 그는 전에 있었던 자신의 죄를 제발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므이는 이제 자기가 행한 잘못들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왕을 가장 먼저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약간 아첨 섞인 그런 말을 합니다. 이에 이제 수리아의 아들들은 지난번처럼 시므이를 좀 처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다윗은 이제 그들의 청을 만류하고 시므이를 받아주죠. 그리고 그 시므이에게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맹세도 해줍니다. 다윗이 죽을 때에, 나중 일이긴 합니다만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사실 이 시므이를 살려두지 말라는 예언을 남기기는 해요. 근데 다윗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시므이를 포용해 주죠. 근데 다윗이 시므이를 포용하는 것이 분명히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과거에 했던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넓은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고 그의 목숨을 살려준다는 데에서 이제 다윗의 포용력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만남이고요. 두 번째 만남은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의 손자이죠. 앞선 16장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서 이제 그에게 듣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무비보셋이 이제 왕권을 찬탈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런 말을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최선영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시바가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고 거짓말이었죠. 그의 야욕을 드러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다윗은 이제 시바의 말을 확인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신세였기 때문에 그 확인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되었고, 그래서 시바의 말을 듣고 이제 그에게 밭을 건네주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만 본다면 다윗이 시바의 말을 그냥 들은 거죠. 듣고 들었다면 그 무비보셋에게는 이제 좀 배신감을 좀 느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이제 그의 행색을 보고 또 이제 무비보셋의 말도 들어보니까 이제 시바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왕이 떠난 후에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으면서 이제 마치 장례를 지내는 것처럼
초췌하게 지낸 모습을 보였고, 또한 왕과 함께 떠나려고 채비도 다 했는데 시바가 이제 그를 속이는 바람에 떠날 수 없었던 그 내막도 말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무비보셋의 속사정을 듣게 된 다윗은 이제 그동안 오해를 이제 다 불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시바에게 준 밭을 좀 나누어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평안하게 왕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도 감사하고 이제 만족하다라는 뜻을 보이면서 이제 다윗의 호의를 만류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만남이고요. 세 번째 만남은 바르실레와의 만남이었죠.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다윗과 군사들을 공개했던 아주 고마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는 내가 바르실레 너를 공개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이 있고 또한 자기가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신에 김함이라는 자를 다윗에게 부탁하고 이제 그가 왕을 섬길 수 있도록 요청을 하죠. 다윗은 바르실레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해서 이제 김함을 거두었고 그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게 되고 바르실레는 그가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이렇게 왕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저주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오해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었죠. 다윗은 이 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다윗은 이들 모두를 다 포용해 줬습니다. 물론 바르실레 같은 경우에는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감사한 마음을 또 표시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또 바르실레의 요청을 이제 그대로 받아줄 수가 있었겠다 싶어요. 그리고 뭐 무비보셋도 사실 오해하긴 했지만 그의 행색과 왕에 대한 충정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나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처단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처단해야 이제 기강도 바로 설 수 있고 그리고 또 시므이가 왕만 무시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다 무시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시므이를 처형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처형함으로써 왕으로서의 또 권위도 내세우고 또 불의한 싹은 아예 그냥 애초에 잘라버려야 뒤탈이 없을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었겠다 싶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받아주죠. 포용해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는 시므이를 살려두지 말라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그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그 다윗의 포용력이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죠. 이 포용이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쌀포자와 얼굴 용자를 쓰는데요. 이 쌀포자는 사람 인자를 구부려 놓아서 이제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이제 그 아래에 이제 뱀사자를 쓰는데 여기서의 이제 뱀사자는 뱀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태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쌀포자는 사람이 아이를 품고 있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다시 말해서 엄마가 아이를 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쌀포자인데 이것은 이제 뱃속에 아이를 품으려는 엄마의 노력과 엄마의 배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아이의 생명력이 결합된 한자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얼굴 용자는 큰 집을 뜻하는 간머리와 또한 깊은 굴을 뜻하는 곡자가 합쳐진 한자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두 한자어는 이제 원래 담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어이었습니다. 큰 집에 많은 사람을 담아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깊은 굴에 또 많은 것을 또 담아낼 수가 있죠. 즉 포용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을 억지로 나와 같게 만들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포용력이 좋다는 것은
그와 다른 시므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충분히 시므이의 회개를 의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잘못을 뉘우치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죠. 포용해 줍니다. 모비보셋도 받아주고 바르실레의 뜻도 받아들이면서 또 기맘과 함께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이 포용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포용은 엄마가 태아를 품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사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고 그 관계를 마냥 잘라낼 수는 없는 거죠. 나와 달라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포용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이 왕으로 복귀했을 때 시므이가 눈에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처단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를 포용하면서 받아주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포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뜻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TKPC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있죠.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각자 다른 모습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릅니다만 서로를 포용할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비록 포용하는 것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잘 감내하면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또 세워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줍시다. 나와 다른 지체를 받아주면서 한 교회를 세워갑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포용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다 포용해 주는 것을 보았을 때에 비록 그가 쉽지 않았겠지만 자기와 다른 사람들 다 받아주었고 또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새롭게 또 세워가는 이 시점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TKPC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부족한 마음이 있다면, 또한 모난 어떤 그런 성격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또한 모난 것은 잘 다듬어 주셔서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다 받아주시면서 오늘도 그렇게 넉넉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